누가복음 강해 7장 29절입니다. 7장 29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정당함을 입증한다는 뜻의 justify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였더라. 네, 이제 누가복음 7장 29절을 읽고 우리 공부를 지난 시간에 이제 기초 공부를 이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난 시간에 이 정당함을 입증받다는 것 그리고 칭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구원을 받은 방식과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방식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이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았는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해보니까 오늘 1시간 만에 끝낼 내용이 아니라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이 성경 기록들과 서로 비교하고 또 대조함으로써 바른 성경적 교리를 세우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과 우리 은혜 시대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교리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그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죠. 단어인 그리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바르게 번역이 된 정당함을 입증받다, justify, be justified. 정당함을 입증하다, justify, justification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제 이 두 성경 구절, 로마서 4장, 야고보서 2장은요 상당히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들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이제 그 내용들이 사실 이 기독교계에서 아주 오래된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것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서 이제 행위구원으로 흘러버리고 또 결국에는 이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논쟁 사례로는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놓고 로마 가톨릭과 논쟁을 벌였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마틴 루터가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이제 힘들었던지 이제 야고보서를 갖다가 루터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쏘시개로 써도 될 정도로. 왜냐하면 로마서 내용과 정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루터를 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했으니까 전혀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로 루터에게는 비춰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야고보서 2장 21절을 서로 딱 읽어보면요. 마치 서로 충돌하고 있는 말씀처럼 성경이 이렇게 모순이 될 말씀들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기 딱 좋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4장 한번 열어보시죠.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2절하고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자, 이 말씀 자주 볼 거니까 이제 하나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4장 2절 3절 볼게요. 이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이제 이 표현 아시죠? justified, 그죠?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 손을 끼워 넣으시고 야고보서 2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을 때 이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고 말씀하는 반면에 로마서 4장 2절에서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으로 두 말씀이 서로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서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이제 다른 성경들 보시면은 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얻었다, 또는 한글 킹제임스 같은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 진리의 성경 기록들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 성경 기록들의 이 용어들, 표현들을 갖다가 정확히 번역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그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별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간단히 복습하시면은 이제 의로 여겨지는 것은 이제 오늘 표현 나왔잖아요. 이제 로마서 4장 3절에 보시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는 이것은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전가와 같은 뜻입니다. 전가 imputation 기억나시나요? 이 전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는 예수님께로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죄인에게도 돌려주시는 걸 그걸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정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 그죠? 예, be justified 되는 거 있었죠? 그 표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의로 여겨지는 것과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은 두 개가 서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justify는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법정 용어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어떤 판결이라든지 자격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 용어의 justification은 그 무죄 판결의 정당함을 이제 입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의 정당함을 입증받았다. 그래서 그 무죄 판결을 선언하는 것, 무죄임을 선언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justification이었고, 이것이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중요하게 강조해 드렸던 거 있었죠. justify는 이제 많은 성경들에서 의롭게 되다 또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이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속성이 완전히 의롭게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디까지나 그냥 정당하다고 정당함을 입증받았을 뿐이지, 예, 이제 그렇게 실제로 그 사람이 의인이 돼버려서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에서 무슨 의롭다고 하다, 의롭다 하심을 얻다든지 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든지 또는 의롭게 되었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 그걸 그렇게 설명을 다 드렸고요. 또 이제 이렇게 용어들이라든지 이제 번역 같은 것들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으면요, 막 이 표현이 저 표현 같고 이거 비슷하게 보여서 그냥 그렇게 대충 읽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용어 정리를 했고
여러 가지 구원과 관련된 용어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또 왜 이제 모순처럼 보이느냐?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이 왜 모순처럼 보이는가? 예,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바로 세대적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거다. 아니면 세대적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순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었죠. 세대적 진리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서로 다른 시대에 또 서로 다른 부류, 그 그룹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서로 다른 말씀들이 있고, 그것을 바르게 나누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각 그 분배 경륜에 서로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신학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 성경을 마구잡이로 끌어와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짬뽕으로 만들고 구약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 신약에 적용하고, 이러니까 혼란이 생기고 잘못된 교리들이 난무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방금 보셨던 로마서 4장, 야고보서 2장 여기 말씀들은 서로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번역하고 또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적 진리에 따른 해석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아까도 경고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지도 적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제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이방인에게 적용하고 구약의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을 은혜 시대에 적용하다 보면은 완전히 지옥 교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이 점을 거듭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 기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문제가 없고, 이것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이제 바르게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정당함을 입증하다라는 표현, 칭의, 전가, 의로 여겨지는 것, 의로 여겨지는 것이 정가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공부했으니까 이제 제가 이 설명들을 갖다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자, 다시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4장 2절,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2절에 그래 나오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 표현만 가지고 보자 말입니다. 이 표현만 놓고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 표현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명백히 암시하고 있는 표현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않았다,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이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 기록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결코 모순이 아닌 것이죠.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곳 로마서 4장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입증을 받았다면 그가 행위들로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죠. 다시 말해서 여기 담긴 뜻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행위만을 자랑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 한 개만 가지고 정당함을 입증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차차 설명드리겠지만은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요. 그 뒤에 그것이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고 입증되고 증명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것이지 행위들만으로 이제 정당함을 입증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그가 이제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행위들이 아브라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러한 방식이 우리 신약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당함을 입증받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기록자인 바울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은혜 시대 이 교회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냐면은 그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만으로 받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진 것, 전가지요. 의로 여겨진 것, 전가받는 그 상황을 갖다가 창세기에서 그 대목만을 뽑아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5장의 상황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창세기 15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로마서 4장 3절 먼저 읽고 요 말씀과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 그렇죠? 예, 전가를 받는 그 의의 전가를 받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예. 15장 5절이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만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을 세어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주를 믿었으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믿었습니다. 6절에서. 근데 그걸 믿었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의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어떠한 행위들도 없이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아까 보셨던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의 시점은요. 예, 로마서 4장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창세기 15장의 사건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은요. 창세기 15장부터 17년이 지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가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펼쳐서 나중에 보시면은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이제 야고보서 2장 21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은 뭐 서로 모순이고 자시고 할 내용이 아닙니다. 예, 창세기 15장 이후에 17년이 지나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건이고 시간적 간격이 17년이나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으로 완전해졌다고 말씀하세요. 자,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자,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자신의 씨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게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정당함을 입증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자, 믿음이 행위들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위들에 의하여 완전해졌는지 네가 보느냐? 믿음이 행위들에 의하여 완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들로 입증받기 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상황에서는. 그리하여 23절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그에게 아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가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더라. 자, 그래서 의로 여겨지는 것이 전가되었다는 표현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죠. imputation. 그죠? 의로 전가되었더라라고 하고 말하니라. 그런즉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처럼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는 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 의로 전가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여기 성경 구절에도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더라라고 말하니라. 야고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야고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은 그가 그 의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의로 여겨졌는 데서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의 행위들에 의하여 완전해졌는지 네가 보느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는 이 수신 대상이 어디냐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이 이제 일반 서신인데 이제 이 일반 서신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은혜 복음과는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는 이제 분위기가요. 야고보서 5장 3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며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가 될 것이요 불처럼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는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한데 쌓았도다. 마지막 날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은혜 시대의 대상으로 한 서신이 아니라 이제 대환란에 적용되는 그런 일반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은 각각 서로 다른 분배 경륜을 그러니까 로마서는 교회 시대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는 그 뒤를 잇는 대환란 시기에 적용되는 그런 책들이라는 것을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배 경륜을 갖다가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이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시대에 하려고 하다 보면은 모순처럼 보이게 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딱 나누어서 바르게 나누고 보면은 로마서 4장 3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은 전혀 모순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두 책의 저자들이 이 서로 다른 그 경륜의 구원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례로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필요한 내용만 딱 끄집어내서 그렇게 교리를 발췌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지는 것, 그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을 갖다가 딱 끌고 와가지고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써 믿음 그 정당함을 입증받는 그 대목인 창세기 22장을 끌어와서 이제 그 믿음만으로 있는 게 아니고 믿음과 행위의 결합. 그래서 그 믿음이 행위로서 더 완전하게 되는 그 대목을 끌어와서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배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바르게 나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은혜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 시대죠. 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유대인 중심이었다면 이제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나서 교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됐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들을 거쳐가면서 이방인 중심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경륜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대환란 때인데 이제 유대인 중심이었던 이 구약 상황, 구약 시대에 믿음과 행위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의 체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대환란 때 당연히 이제 그 구약적 상황과 같이 믿음과 행위로 이제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함께 요구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대환란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되고 순교까지 각오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의 은혜 시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믿음과 행위로 이제 정당함을 입증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사례를 제시해서 자신의 그 대환란에 적용되는 교리를 설명했던 것이에요. 그죠? 로마서와 그 시기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은혜 시대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은 대환란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가 같은 시대에 적용하고 같은 대상에 적용하면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게다가 그걸 갖다가 정당함을 입증받다라는 개념도 없이 그냥 막 의롭게 되고 의로 여겨지는데 또 의롭게 되고 뭐 이런 표현까지도 막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이제 justify를 잘못 해석하니까 더 혼란스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죠? 자, 야고보서의 경우에서 특히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구약의 구원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제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것이 이제 뭡니까? 의로 여겨졌고, 그것이 의로 전가받았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자신의 믿음이 행위로 이렇게 입증되고 증명되었을 때, 정당함을 입증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과 은혜 시대의 구원은 다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구원과 이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받는 방식이 같은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믿었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그 의로 여겨졌던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은 믿었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고 이제 그가 정당을 입증받게 된 것은 그가 행위들로 그것을 증명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이제 바치고 그 행위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을 때, 그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죠. 우리 선약 성도들의 구원과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을 때, 자, 우리는 그것을 의로 여겨지는 것, 전가라든지, 그리고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 그 칭의, justification, 이것이 동시에 다 일어나 버립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아브라함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믿었을 때 의로 여겨지고, 근데 그 믿음은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행위로서, 딱 그 행위를 했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고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됐죠. 하지만 신약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정가를 받는 것,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 칭의,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으로 입증돼야만이, 행위로 입증받아야만이, 행위로 입증을 받아야만이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고, 온전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의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완전한 믿음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믿음 자체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사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자유의지로 행사했을 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랬죠,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죠.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믿음 자체는 완전합니다. 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그 구속 사역에 근간을 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우리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이잖아요. 하지만 구약은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죠? 자기가 그 믿음, 자기의 믿음, 그러니까 행위가 붙는 겁니다. 예. 하지만 신약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자체는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었을 때 의로 여겨지고 전가받기는 했지만, 전가를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그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믿음이 입증을 받았고,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행위로서 완전한 믿음이 되었고, 이래서 그것을 통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게 되었던 겁니다. 신약 성도는 그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기반을 둔, 바탕을 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 자체가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완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성경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무엇이 완전해져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이제 아시겠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이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이. 예.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며,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계속 성장해야 되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마침내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그때 우리 몸도 구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완전해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이, 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신약 성도는 다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신약 성도는 구원받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됐죠. 하지만 신약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다음 주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자, 신약 성도들의 경우를 또 잘 보여주는 것,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의로 전가될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니 만일 우리 주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거 아니라 그러니까 의로 전가되는 거죠. 믿었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justification, 칭의를 위하여 정당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죠?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24절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의로 전가받는 말씀이 나오고 곧바로 뒤이어서 25절에서 justify의 명사형인 justification, 칭의가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죠? 잘 증명해 줍니다. 신약 성도의 경우에는 의로 여겨지는 것, 그렇죠? 정가죠?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 justified 되는 거죠? 이 모두가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위로 정당함을 입증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설명하지만 바울과 야고보는 각각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상황이 나오는 창세기 15장이 있었고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22장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입맛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계시에 따른 교리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예를 뽑아서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정리가 다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죠? 교회 시대 대환란 기간에 각각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언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로마서는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야고보서는 대환란 시기에 적용되는 환란지 얘기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것을 갖다가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짬뽕을 만들면 행위구원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구원을 전하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교회 시대에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과 구약과 대환란 시기에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서로 다른데 동일시하고 대환란의 교리를 교회 시대의 구원의 교리와 섞어버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러한 행위 구원적 요소를 전파하는 설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물론이고 안식교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증인도 그런 성격을 다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자들끼리는 나중에 서로 이렇게 통합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목소리로 바이블 빌리버들을 공격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확하고 바른 번역, 하나님의 정확하고 순수한 말씀이 없고 그 말씀에 있어도 정확하게 번역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대적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세대적 진리를 배격하고 거부한 결과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렇게 많은 시간들, 그렇게 많은 열심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물질들, 돈들, 열정들, 그렇게 헛된데 낭비하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말이죠. 너무 안타깝죠?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바른 세대적 진리, 그렇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번역,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같은 주제로 갈라디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1시간 더 진행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